구육교회가 1993년 9월 14일 날 창립했으니까 올해로 이번 주가 만 30년이 된 주간입니다. 어느덧 교육계 목회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 저는 늘 한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서 신학이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뭐 다 구유복음이요, 복음서 신학이요, 이중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단일체고 여전히 피복음이고,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적마다 그 피복음 그걸 좀 완전히 그런 빼버리는 타수기가 있으면 타수기로 여러분한테서 피복음을 다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합니다. 참 너무 어려워요. 단일체 가치관을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꾼다는 게 관념으로는 됐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걸 30년 동안 제가 괴로워하고 고민해온 구육교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저 혼자 기도하며 괴로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7장에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이 멜리떼에 상륙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서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내가 아무리 교회라서 안 되지만 아마도 구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276명인 것 같다. 그리고 276명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건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의 방법이 있다, 그런 믿음 때문에 희망을 갖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고,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태복음 1장, 2장도 다 하는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요새 더군다나 제가 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틀림없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작년 9월 달에 주님께서 창세기 49장을 전태 계시해 주심으로 해서 제가 사도행전이 끝나고서 히브리서를 하려고 하던 것을 복음서로, 외다리 복음서로 마태복음을 1, 2장을 지금 정립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정립을 못하게 하신 것은 이제 그렇게 깨닫고서 서신서를 보니까 주님께서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 몰입하도록 해라. 서신서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정리 못하게 하신 주님의 뜻임을 마태복음 1장 2장을 정립하면서 확실하다, 그렇게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선 서신서를 보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서신서하고 복음서를 병행하면은 그건 절대 안 되겠구나. 서신서는 너무 모순이 많아.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비로 서신서를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서신서의 모순을 복음서적으로 억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 몰입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런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서 신학의 절대는 주님은 원죄 구원을 하러 오셨지 자범죄 구원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원죄를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원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서신서는 원죄론이 아니에요. 자범죄지. 이따가 내 생명 시간에 그 점을 더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전혀 원죄론이 아니에요, 그게. 저는 로마서 5장 12절을 늘 원죄론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에게도 늘 설교를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맹신으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그걸 구약으로 해석하고 복음서를 예비하는 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 후에 서신서라고 그러면 그럼 서신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거로 봐야 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서신서가 복음서 다음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라면, 그러면 서신서는 1.1획도 그런 모순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왜 서신서를 병행해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몰입하게 하라, 그러신 뜻을 새삼 깨달으면서 또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장을 계속 정립하면서 이건 확실히 정말 추구할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다. 그런 것에 점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 외다리 몰입에 함에 있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2장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서론뿐 아니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에 이건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몰입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마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복음서 신학의 예비 서론을 또 정립해야 되겠는데, 근데 우선 본문이 뭐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본문은 상당히 어려워요. 또 세 절밖에 안 돼. 단문이야. 그러면 뭐 단문으로 설정해 놓으신, 한 단락을 이렇게 짧은 거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한 단어도 뭐 적당히 봐서는 안 돼.
정확하게 읽어라. 그런 의도시고 또 신학을 정립해라. 그게 이렇게 단문으로 한달라고 설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리는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여러 번 반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꽤 긴장하시고 따라오셔야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선은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1장에 18절부터 25절에 처녀 잉태의 신학이 전제가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돼요.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본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처녀 잉태와 출산으로 정립할 신학이 세 가지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처녀 잉태, 성령으로 처녀 잉태한 신학을 정립해야 돼. 그것은 처녀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의 역사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고스란히 자궁 속에 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성경의 계시예요. 이것은 무슨 신학이냐?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예수님과 또 육체 우선 이중체인 인간의 가장 완전한 계시다. 이건 반복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라는 연약한 처녀 몸속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우리처럼 이중체로 여기든지 또는 피보감자처럼 단일체로 여기든지 어쨌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런 삼일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마리아라는 여자, 연약한 육신 속에 계신 거예요. 이 신학은 피조물인 제 표현으로는 뱁새인 육신 안에 창조주이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이중체란. 그 가장 완전한 계시예요. 아니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완전 계시다. 그걸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보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말아요. 그럴 거 하나도 없어. 분명히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처녀 마리아 자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그 가죽이 돼. 그 속에 있다 이게. 영의 실체를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예수를 처녀 잉태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단일체다 그런 사람은 그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무슨 보태거나 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장 완전한 계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 정립은 이것을 맹신하는 것은 그 보고서도 맹신이지 그건 단일체로 하는 사람은 그건 맹신도 아니야. 근데 그 맹신 가지고는 안 된다.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피조물인 육체 안에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라는 신학 정립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은
신학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이렇게 처녀 잉태, 성령으로 처녀 잉태를 계시한 것은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게 잉태의 신학이고, 두 번째는 22절부터 25절로 정립해드린 출생의 신학이에요. 임마누엘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도록 뭐 유대교든 기독교든 전 세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러한 유신 종교가 임마누엘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그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왜 그러냐? 그건 직접 임마누엘,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뭐로 들어오시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그것을 지금 처녀 잉태와 출산으로 완벽하게 정립해 주셨어요.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신인 메시아가 고스란히 처녀 마리아 자궁 속에 뭐로?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복중에 계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근데 출생할 때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처녀 잉태에서 출산을 할 때 임마누엘이면, 임마누엘은 다른 거 아니죠.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에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건 예수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신학 정립은 임마누엘 출생으로 정립해 주는 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면은 그건 원죄는 필연이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원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죄에서 구원은 뭐로 구원하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구하는. 그러니까 신론으로도 완벽하고 주님 잉태 출산으로도 이건 완벽해. 그래서 신학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간과하고 넘어가는 세 번째 잉태와 출산 신학에서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로. 그건 이미 정립해 드렸죠. 그 이중체를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 이거를 양립 두 가지 같이 성립해야 돼. 한 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마리아의 아들도 되고 요셉의 아들도 되려면은 그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를 다시 분해한 거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서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제가 정립해 드리면서 처녀 잉태하신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은 공개 나팔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육신하신 이중체 신인 메시아를 요셉의 아들로 보게 하셔야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모르게 비밀로. 비밀로 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 2장이에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마태복음 1장에서의 신인 메시아는
신학은 첫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 두 번째는 원죄구원 임마누엘, 세 번째는 이 육체 우선 이중체를 또 분해한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메시아를 분해한 게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이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을 비밀로 한 신학은 마태복음 2장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을 바로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인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겉사람인 처녀 마리아는 요셉의 아들인 거고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는 비밀은 속에 계신 하나님.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것을 비밀로 해야 된다. 왜 신인 메시아를 공개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마태복음 2장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은 1절부터 끝까지는 이 신인 메시아인 마리아의 아들은 비밀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은 공개한 거고 나팔 분 거고, 요 점을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마태복음 2장 신학 정립이 불가능합니다. 첫째, 우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서를 이제 바로 보시고 해석하시고 그러려면은 이 비밀 신학을 모르면은 복음서를 전혀 잘못 봐.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처녀잉태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야. 근데 이거는 성경 자체가 아예 비밀로 해놨다. 왜 그러냐? 처녀 잉태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복음서 어디도, 아니 신약 어디도 처녀 잉태로는 전혀 계시한 적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는 언급한 게 없다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예 지금 비밀로 한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다. 그래서 잘못 알기 쉬운 거는, 여러분 생각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처녀 잉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처녀 잉태를 안다는 말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또 누가도 처녀 잉태를 기록해서 그러면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생각에는 알아야 돼, 다 당연히.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든지 마가복음을 보든지 누가복음 어딜 봐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육체 우선 이중체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기록하는 건 어떻게 해서 기록했겠어요? 엘로힘적 역사로 한 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냐? 처녀 잉태, 즉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사실은 예수님도 모르셔. 예수님도 이 점을 아셔야 돼. 얼마나 이게 비밀인지. 뭐가 증거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고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성경은 주님이 자기에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자기 보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자기가 처녀 잉태에 대해서 태어났다는 사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인지를 전혀 모르신 거예요. 말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복음서 해석에 굉장한 문제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신 다음부터는 주님이 자기가 육체 우선 이중체인지를 아시죠. 그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절대로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세요. 그러면은 하고 나서 꼭 다른 데서
나팔부지 말라고 해요. 함구령을 내리셔. 왜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 자기를 알면, 겉보기로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걸 전혀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변형돼서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절대로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7장 4절 5절에 아니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근데 왜 나타내지 않냐. 그랬더니 성경은 그 형제들이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고 번역되는 헬라어 원문은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냐.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의 메시아를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서야 아셨다. 그건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도 여러분이 복음서 해석할 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모르셨을 뿐 아니라 알면 안 된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인 동정령에서 잉태된 걸 전혀 몰라.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을 보러 와서 근데 그 예수의 형제일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아니 요셉의 아들로 보면 형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동정령 잉태로 보면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을 보러 왔다 이거예요. 이건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지 동정령 잉태는 전혀 육체 우선 이중체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알 수 있는 길은 그건 성령의 역사밖에 불가능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했더니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그러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 메시아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도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서 해석에는 절대 문제예요. 즉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점, 주님이나 우리나. 두 번째는 구원은 임바제, 성령이 내주하는 임마누엘 원죄구원이라는 것. 세 번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는 절대로 비밀해야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비밀을 하셔야 될까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메시아로 알면은 그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약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잉태해서 육체 없어 이중체로 오시는 하나님은 겉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속에 계신 분이 메시아지. 근데 속에 계신 메시아를 사람이 실제로 믿게 하려면은 겉사람은 뱁새여야 돼. 만약에 겉사람이
황새 사자야. 그러면 사람들은 속에 예수를 믿어 겉에 사람을 믿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겉에 사람을 믿게 하는 침례 요한은 그건 사자야. 이게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육체 겉 보이는 거는 그건 절대로 사자이면 안 돼. 제 표현은 뱁새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후손이요. 가시학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이 봐서는 그건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어. 왜요? 행편은 그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아담 후손의 입장에서 육체 후손 육체의 신인 메시아는 죽이는 거야. 그게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 아니 헤롯 왕이 죽이려면 빌라도나 총독을 죽여야지. 그 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걸 아셔야 돼. 총독은 사자이기 때문에 못 죽여.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메시아, 그 헤롯도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다는 거야. 그 말은 육체 우선이죠. 이 뱁새라는 얘기야. 그래, 그거는 죽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인간은 육체 우선 가시학 결과가 잘 되는 아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 이중체로 동정에서 태어난 메시아는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면은 그건 죽이지 살려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건 내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자꾸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이게 나중에 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케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할 수 없이 답을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권능의 보좌에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네가 보리라 그랬더니 참남하다. 저게 사람이 돼서 그 말이에요. 뱁새가 돼가지고 지가 황새인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죽이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잊지 마세요. 왜 육체우서 이중태로 태어나신 신인 메시아, 처녀잉태하신 신인 메시아는 비밀이지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왜? 공개하면 죽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비밀로 이 절대인 육체우서 육체인 신인 메시아를 동방 마고이한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마고이가 와가지고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그 말은 애기죠. 뱁새라는 얘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백말 타고 오신 주님이다 그러면 빌라도가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아니, 빌라도가 아니라 헤롯 왕이.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 점을 너무 잘못 돌아셔. 이 어려운 점은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비밀이지 절대 안 돼. 그런데 지금 마고한테 계시를 하셨어. 그 말은 또 마고한테 계시가 또 절대 필연적이어야 돼. 이 완전 모순이죠.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이 마고이를 그냥 베들레헴으로 직접 인도하실 수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거야. 이것도 필연이죠. 왜 꼭 그러셔야 되느냐? 그거를 하나님의 필연으로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신학 정립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마고이가 하나님은 비밀로 철저히 해놓은
육체우선 이중체인 동정녀 잉태 신인 메시아를 나팔을 분 거야. 그래서 헤롯 왕도 다 알고 대제사장도 다 알고 서기관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 말은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육체우선 이중체인 동정녀 잉태를 다 알아서 그럼 그 안 사람들은 예수를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이걸 아셔야 돼. 나팔 부는 것도 필연이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헤롯 왕만 죽이는 게 아니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육체우선 이중체로 알면은 그건 누구든지 다 예수는 죽여버려야 돼. 이 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도 필연이요. 또 그거를 마고인한테 계시한 것도 필연이요. 일부러 그 마고이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나팔 불어서 많은 사람이 알게 했어. 그것도 필연이야. 그러면 예수를 죽이는 것도 필연이죠. 그 대표로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아시죠? 그게 본문이에요. 아기를 죽이란. 이게 반드시 그냥 아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기를. 육체 뱁새인 아기를 죽인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죽으시면 안 되잖아. 그러면 성육신 하신 목적이 안 돼.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피란이 필연인 거야. 피란. 이게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한 거 성취했다.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면 애굽으로 피란을 가야 돼. 피란이 필연이다 이거야. 피란이 필연까지.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신학이 확실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비밀이어야 돼.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줄 알면은 죽이는 거야. 그래서 비밀로 했는데 그걸 마고이한테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필연이야. 그리고 유대인이고 다 헤롯 왕한테 나팔을 부은 것도 꼭 해야 돼. 그렇게. 왜 그러냐? 꼭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됩니까? 그러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언제 돌아가셔요? 언제 죽어야 돼요? 공생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도 보면은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요. 주님은 공생의 때까지는 돌아가시면 안 돼. 이해되죠? 그러면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애굽 피난도 필연이에요. 여기까지 정립하셔야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 지금 본문의 첫 단추는 저희가 떠난 후에요. 저희가 떠난 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고이들이 떠난 후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 이겁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이게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고이들은 이세야를 다 죽일 때, 그럴 때 예수가 메시아가 죽었다고 할까요? 살았다고 할까요? 죽었다고 해야 된다. 죽었다고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마고이도 육체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죽여야 돼. 이걸 아셔야 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니 뭐 마고이들이 2살 아래 죽인 걸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관심이 많아. 동방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근데 요 다음 달락에 나옵니다만은 2살 아래를
헤로당이 다 죽였어. 그 소문을 금방 다 거기까지 가지. 안 그렇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고이드가 지가 나팔을 불어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마고이드가 죽인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애굽으로 피하실 때 밤에 갔다 거예요. 밤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밤에 갔다는 얘기는 그 베들레헴의 이웃 사람들도 목격한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빌라도가 두세 알에 다 죽일 때 지금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베들레헴에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우선 이중체인 동정녀 잉태하서 태어나신 신인 메시아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체우선 이중체로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여야 돼. 이 점이 본문이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왜? 안 죽이면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야. 왜요? 메시아는 겉사람이고 속사람이니까.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밤에 나갔으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 요셉의 아들은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거야. 의미가. 그리고 진짜 메시아이신 아기와 모친 즉 말은 비밀인 육체우선 육체 신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죽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육체우선 이중체로 신인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겉에 예수를 죽여야 돼. 여러분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 예수 못 믿어. 그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셔. 단일체를 믿는 미친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야 돼.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서 육체우선 이중체의 겉사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다 아담 후손이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뭘 믿어요? 단일체지 이중체가 아니야. 이해됩니까? 반드시 죽이야 돼. 반드시.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베드로한테 스칸달리죠. 육의 예수, 보이는 예수, 그건 여러분 각자가 다 죽여야 돼. 그러고 피법원을 봐보세요. 이건 미친놈들이야. 보이는 예수를 뭐 담자는 거야. 제자훈련. 이게 아주 어처구니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야. 이 점을 하셔야 돼. 아주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몰입을 해서 휴거 신앙 가지려면은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첫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신학이 확실해야 돼. 두 번째는 원죄의 임마누엘관. 세 번째는 예수를 죽여야 돼. 보이는 예수를 죽여버려야 돼. 이해됩니까? 이거는 신학의 완성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거야. 아니
창세기 49장에서 계시해 주시면 저도 이건 해석 전혀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이 16절부터 18절이 뭡니까?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민족을 심판하리니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급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자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요게 고스란히 마태복음 1장의 신학이야. 1장 2장에. 아니 짐승을 탔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육체 우선 이중체야. 그러니까는 그걸 분해해 놓은 거죠. 말을 타고 있어. 그러면은 그것은 주체는 탄 사람이지만 가는 거는 말이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육체 우선 이중체로 정립해 드렸어. 그게 처녀잉태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가. 두 번째는 다는 첩경의 독사리로다. 원죄라고 했어요. 육체 우선 이중체는 원죄가 필연이야. 그리고 원죄로서 구원을, 원죄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에 떨어뜨린다고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말굽이 뭐예요? 육을 뭔가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탄자가 뒤로 떨어져 분리된 거야. 베들레헴에서 죽은 게 뭐예요? 말이야. 말굽을 물어서. 애굽으로 필요한 게 누구예요? 거기 분리서 떨어진 거야. 무슨 신학이냐? 십자가의 신학과 부활의 신학이에요. 십자가 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야. 십자가는 네 복음서가 다 육체와 주님이 분리된 거예요. 일탈한 거야.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육체만 죽인 것이 뭐냐? 말굽을 물은 거야. 위에 주님은 그 말 탄 사람은, 위에 탄 사람은 전혀 뒤에 떨어지기만 했지. 그 떨어진 게 뭐예요? 애굽으로 피난 간 거야. 분리돼서. 이해돼요? 그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완벽하게 계시하셨느냐.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넌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죽어서 같이 살라고 그러는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가 왜 먹었냐 했더니 뱀이 껴서. 뱀한테 너는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평생 흙을 먹어라. 그게 뭐예요? 뱀은 뭐에만 역사해? 육으로만. 그리고 15절이야. 이따 그 내생명 시간에 다 정리 더 해드리겠습니다만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보면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한대. 발꿈치를. 그리고 여자는 네 머리를 상한다 해요. 발꿈치가 뭐예요? 창세기 49장 17절이야. 말굽을 물어, 발꿈치를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야. 창세기 49장이 계시하는 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요. 원죄 구원이요. 십자가 부활이야. 그걸 그대로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지금 정리해 준 거예요.
구유복음, 구유신학은 정말 완전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창세기 3장이나 창세기 49장이나 지금 마태복음 1장이나 2장이나.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첫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이 완전해야 돼. 가치관이 육체 우선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 그 점을 잊지 마셔. 이게 첫째야. 이 세 가지는 이제 꼭 붙들고 가셔야 돼. 그런데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은 필연적으로 원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사람은 하나님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 안 보이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필연입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서신서는 로마서 5장 12절이 마치 원죄를 알고 쓴 것처럼 보여. 근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몰입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몰입하는 정립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께서 탈수기로 빼듯이 피복음이요 서신서를 완전히 빼버려야 돼, 하나씩.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완전한 신학도 완전한 신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원죄 구원은 왜 원죄를 범해요? 원죄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그게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원죄 구원에는 육체를 죽여야 돼. 부인해야 돼. 그 부인하는데 무서운 얘기야. 부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예수를 죽여야 돼,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겉사람 예수는 죽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보면서 안 보여. 나도 죽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정립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피난 가기 전에 먼저 베들레헴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죽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해돼요? 근데 피란을 가신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죽였기 때문에 부활이 된 거야. 이해돼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가지고 남이 나를 죽일 때까지 있으면 그건 죽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죽기 전에 먼저 베들레헴을 탈출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일어나를 2번씩 강조해. 일어나 애굽으로 가라 이거예요. 일어나지 않고는 그냥 뭐 애굽으로 아기 애굽으로 가라. 그러고는 안 일어나고 갈 수 있어? 그런데 13절, 14절 둘 다 일어나라. 에게이로가 뭐예요? 부활이야. 먼저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피한다는 게 헬라로 휴거에 도망가다, 탈출하다. 아마 제 생각에 종말 때 주님이 오실 때 왜 휴거라고 그러죠? 그게 이 헬라어 휴거의 음으로 한자로 한 것 같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종말에 임하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죽기 전에 먼저 휴거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먼저 애굽으로 휴거한 거예요. 그래야지 베들레헴에 남아있으면 안 돼. 내가 스스로 육체를 부인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야 베들레헴에 남아있지 않고 종말 때 이 땅에 있지 않고 휴거해서 나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는 정말 믿습니다. 276인을 특별히 선택하신 걸 믿어. 그리고 276인으로 하여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 몰입해서 육은 점점 시시해지고 계속 몰입해 가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영이 실체가 돼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결국 주님 오실 때 휴거하는 휴거의 구원으로 선택하신 구유교회의 276인임을 믿습니다. 이중체의 신학이요, 원죄 신학이요, 십자가의 부활의 신학으로 거듭나셔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만 몰입하게 하심으로 해서 피복음에서 단일체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